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번 시간에는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분별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분별을 갖느냐 하는 것은 다른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고, 분별이 다르다면 다른 신앙이고, 그리고 그 신앙에 의해서 인격과 삶이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삶이 되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배양하고 바르게 분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시험하다, 입증하다, 구별하다, 증명하다, 헤아리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욥이 욥기서 12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그 사실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으로 굳어지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인격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 바른 분별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주제로 이 시간에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분별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이 알고 분별한 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있는 이단자들도 자신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분별을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무리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면 잘못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에 바른 분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무분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에서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으로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쉽게 얘기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못됐어요. 분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잘못 행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못할 때 하나님을 더럽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 대목 중에 한 구절인데요. 주의 만찬에 대한 무분별 때문에 그들은 취하고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경건한 태도 없이 그들은 아주 무분별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무분별했기 때문에. 분별이 잘못되면 이렇게 없으면 잘못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별이 중요한 이유는 옳고 그름을 잘 알아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은사를 대비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혹 저는 부는 피리 이런 거 같은 것입니다.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그 음의 고유한 음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음악인들은 음의 고조와 음색을 잘 분별하죠. 그들은 그런 일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잘 분별합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술인들은 색조와 구도 감각이 뛰어납니다. 물론 일반인들에 비유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의 문제를 잘 파악하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원천인 성경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행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세를 잘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그들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는 뭡니까? 그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리더들이 200명이었다. 그들은 시세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시세를. 그냥 우리가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상황 논리를 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법이 계속 바뀌죠. 우리나라도 이제 간음죄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성의 선택은 자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동성연애 그것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할 수 없느냐. 여기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루셨어요. 예전에 어른들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예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 때. 아침에 이제 아침 노을이 낍니다. 그래서 여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러죠. 왜 붉습니까? 수증기가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물들어진 거죠. 그래서 붉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아침 노을이 끼면 이제 날이 비가 올 거다. 날이 굳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증기가 많다는 얘기죠. 사실은 아침에는 수증기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덜 와야 되는 거죠. 저녁에 저녁 노을이 끼면은, 아, 내일 머리 벗겨지겠다. 벗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씨가 아주 막혔다는 얘기죠. 그렇게 천기를 분별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마 이스라엘 그쪽에서도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천기를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이 어느 때냐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지금 무슨 일이 너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듯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한 이유, 중요성, 시세를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분별의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기준이 바르면 그 기준에 의해서 분별하는 것은 다 옳게 됩니다. 옳은 분별이 되는 거죠. 저는 보편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분별의 기준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우리에게 빛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감각기관을 주셨습니다. 그 오감이라고도 하죠. 뭡니까? 눈으로 감각하는 걸 시각이라고 그러죠. 귀로 하는 걸 청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로 하는 걸 후각이라고 말합니다. 또 입으로 하는 걸 미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 전체 지체로 하는 촉각, 닿는 거, 뭐 느끼는 거, 이게 다 감각이죠. 이목 구비를 통해서 네 가지 감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온몸을 통해서 우리는 촉각, 그걸 더 확대하면 통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기관은요, 시각기관인 눈은요,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눈을 통해서. 근데 시각기관인 눈만 밝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시력이 좋다고 해서 사물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시각에다가, 건강한 시각에다가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빛이 더 있어야 돼요. 빛이.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빛이 필요한가요? 성경의 빛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빛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별의 기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그리고 분별력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별력은 어떻게 올까요? 예. 분별력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정도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얼마나 폭넓게 알고 있느냐, 얼마나 깊게 알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분별력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폭넓게 깊게 알아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것이 선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착함, 선이죠? 의로움, 의죠? 진실함, 진이죠? 참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게 될 때요. 하나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이것이 선한가? 또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 이것이 참나온 것인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준에 의해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 성경의 빛을 우리는 비추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필요한 빛은요, 성령의 빛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읽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게 육신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분별해야 돼요. 이게 일시적인 거냐, 영원한 거냐. 이건 감정적인 거냐, 아니면 이성적인 거냐.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빛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리다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파묻혀 있는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 이게 영적인 건지 세상적인 건지 세속적인 건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즉 말씀과 성령입니다.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말씀이 전해진 곳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그 병행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는 구절과 상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성경의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령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르고 밝은 분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경험,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바른 빛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야. 분별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기 분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분변. 이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신약성경에 기록된 말은 그리스어죠. 올소 토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똑바로 배다. 똑바로. 그래 똑바로 이끌다. 정확하게 분별하다. 진실하게 말하다. 라는 특별한 뜻입니다. 말씀의 올바른 분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마치 우리 종이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점선을 쭉 해놓고 가위 그림을 그려놓고 자르는 선 이렇게 해놨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요. 하나님 말씀도 마치 하나님께서 점선을 실선을 해놓은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잘 나누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올바로 나누어 이런 뜻입니다. 옳게 나누어. rightly dividing. 그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고서도 사뭇 다른
분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죠.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했어요.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까지 거머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스리는 자, 리더는 선악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요, 상당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내심, 진심을 감추고서요, 말을 잘 합니다. 굉장히 이제 범죄를 하더라도 지능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리더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장성한 성도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장성한 성도.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는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성도가 허물 없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선과 악을 잘 분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고 악만 행하고 주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게 되면 허물 없이 주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빛과 성령의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또 내용은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전도서 8장 5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주님 재림 당시의 일을 묘사하시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이 보좌에 앉을 거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을 거다. 각각 분별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는요, 그 성질이 성향이 아주 사뭇 다릅니다. 같이 섞어서 키울 수는 없죠.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각각 분별한다. 분별한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양과 염소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진실되게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말들이 있는가 하면 진실된 것은 내면은 감추고요, 많은 것들로 많이 포장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 마음, 내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나? 왜 저런 행동을 하나? 그건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 꾸며서 아름다운 말을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해야 되죠. 영들을.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셨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들 분별함. 이런 은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 거듭난 사람하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 땅 가운데서 잘 순종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은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완전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한다고 해서 다 그게 옳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을 때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휩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살그마니 뱀처럼 교회 가운데 기어들어와 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야곱야곱 맨투맨으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심어 주었을 때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나요? 그것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건강한 바른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속을 분별해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레위기서 10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서도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분별을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별하게 할 거라고. 해야 한다고. 거룩하고 속된 것. 우리는 쉽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합한 건가? 이것을 행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이 될 건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오를 분별해야 됩니다. 바르고 그릇된 거. 이거 분별해야 돼요. 잘잘못 분별해야 되죠.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 장수,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우리 가운데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것 잘잘못을 판별해주는 사법적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사법적 기능을 많이 합니다.
뭐가 옳고 그런 건지. 아이들 자녀들 교육할 때도 옳고 그런 것을 분별 기준이 딱 있어야 잘못하게 될 때 자녀들을 잘 훈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인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변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할 것을 아멘 해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우리가 아멘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옳고 그른 걸 분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뭔지 분별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되죠. 에베소 5장 10절에서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밝은 분별력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 첫 번째로 우리는 밝고 올바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빛입니다. 내 분별력은 올바릅니까? 올바르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제껏 나의 분별은 어땠어요? 이제껏 내가 옳다고 했던 것들이 수정된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있나요? 버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분별력은 잘못된 분별력이었습니다. 잘못된 분별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결론 두 번째로 우리는 키운 분별력으로 매사를 시험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거룩을 시험하여 분별해야 되고, 빛을 시험하여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를 시험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매사를 주의 깊게 분별하면서 언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시험을 거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할 때?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별 있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